구원자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좋은 대로 쫓아내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종으로 쓰임받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일을 남겼으니까 그럼 10달란트가 이미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 말은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직분이나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나 그 공무원이나 그런데 직임을 가진 사람이라도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중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던 그 업무를 중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아주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직무 배제 이렇게 말하지. 그런 경우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댕긴다 이렇게 말하고, 완전히 공무원 자격을 잃을 뿐 아니라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는 말과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주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위직, 그 황궁에서 고위직 대신이었던 사람이 그 직위 일을 빼앗기고 또는 사업당한다 그러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반역에 연루된 사건이죠. 또 고위직 대신을 함부로 이렇게 감옥에 뒀고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양반이라고 해서 양쪽에 황제가 가운데 이렇게 높은데 보좌를 하고 있으면 양쪽에 대신들이 그 직위 순서에 따라서 쭉 들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좌편에는 행정관료들이, 글쟁이들이, 붓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좌편에 있고 우편에는 칼로 성공한 게 무반 대신들이 있겠죠. 눈반, 무반 이렇게 양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도 빛의 천사 무리가 있고 어둠의 천사 무리가, 두 천사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행정을, 하늘나라 전체를, 우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의 어떤 이제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부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검찰청, 그곳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황명이 그렇게 내리는 거죠. 여기 이 사건에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만천하에 다 공표해라, 이렇게 이제 금부 도사에게, 오늘날 말하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그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이 금부
나졸들이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하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중승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판서대감이나 뭐 중승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어떤 경우에는 군부에 불려와서 나졸든지 직급이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뭐 그 중승을 신문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 군부에서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점잖은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것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수사라는 게 그렇게 하겠지. 난 뭐 그런 걸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하급 관리들은 아주 낮은 직급 사람들이 대하는 거 보면 무식하게 막 막대하지요. 뭐 그러나 이제 좀 직급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관역 사건이 있었다, 뭐, 또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뭐, 왕자나 그 공주의 어떤 위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족국과 내통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범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이 여기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셈족은. 그걸 알 수 있고, 황제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평민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황궁에서 하사하는 관복이라는 걸 입고 가는 거예요. 관모를 써야 되고, 관대, 허리, 협대, 관대를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패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직급에 맞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앞에 설 때 이렇게 패를 손에 들고서 예, 절도 하고 뭐 앞에서 그러죠. 그 사람이 무슨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농림부 산하인지 뭐 다른 뭐 행정안전부 산하인지의 이제 그 패가 있는 거예요. 직급은 무슨 직급이다라는 것을 들고서 형제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혼인 예식장에서도 철저하게 그 혼주이신 임금이 그런 걸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 있고 하늘 황제 앞에 황제를 나대놓으려면 어쨌든 관국이라고 하는 예복을 잘 갖춰 입고 가야지 함부로 그 황제 앞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에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공무 수행을 충성되게 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판명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옛날 그 사극 이런 걸 보면은 사형 집행을 한다든지 뭐 어떤 감옥 깊은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고성에서 좀 먼 곳으로 귀양이라는 걸 보내죠. 안역 같은 걸 다시는 동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중심부에 있는 어떤 그 권력자들과 특히 이제 군대의 어떤 직급을 가진 자들과 내통을 하지 못하도록 멀리 이렇게 내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두운 데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아주 하고 싶은 경우는 아주 범죄가 완전히 드러나가지고서 뭐 이건 완전히 죽여야 된다라든지 할 때 왕이 그 나의 왕위에 기대한 보문을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가치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귀양 정도 해라. 또 아니면 막 형벌을 범해야 된다고 하면 매를 뭐 태장을 몇 대를 때려서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형벌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처럼 천국의 법칙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이제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주로 다윗 얘기와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시면서도 다윗의 집에 네 평생에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칼이 내 집에 임한 거다. 자기 다윗 개인으로 보자면 그 가문의 문제잖아요. 왕가의 문제잖아요. 왕가의 여러 가지 복잡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용서는 하셨지만 그의 평생에 끊임없이 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함부로 고개를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소년 다윗을 기름을 붓게 해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을 지금까지 순종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앉혀놨는데 그를 폐위시켜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셨지만 왕이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긍휼히 대하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은혜를 입히고 긍휼히 대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요압의 군권과 다윗의 정치적인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 군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지만 정치를 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의 문제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합당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초신을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반듯하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우러러 보고 따르게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쌓아올린 그의 내적인 힘에 의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왕이니까 자기 맘대로 막 할 것 같아지면 다윗은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그 다윗 집에 용서를 했다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칼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네 일생이 마칠 때까지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 오면 나로 하여금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 또 주시는구나, 또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요압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안을 두고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지.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윗과 같이 정말로 생명력이 풍부하고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다 온전한 분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받아들인 그 영이요, 재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죠. 기독교인들은 재림 안 하신 주님만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우리들의 교회 모임에
그분이 함께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창공 하늘 어디에서 뭐 무슨 이렇게 뭐 천사들 앞세워서 다 발부러가면서 주님 뭐 매별 백신 날 어디로 오신다 이런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미 오늘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영광의 새 세계를 새로 세운다 그 말이 시작을 다시 하신다. 그런 거 보고 천지가 개벽된다 이러죠. 개벽. 우리나라 개천절이라는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 말인데 우리 고조선을 세운 날이라는 거 그걸 기념하는 게 10월 3일이잖아요. 우리 진현이 지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알아듣나 모르겠네. 선생님한테 개천절이 뭔 말인지. 천지 개벽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천지 개벽이라는 말은 성경 용어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야만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새 우주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영으로 재림하심으로 그 영을 영접한 참 제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은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자인 주님의 이름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을 이렇게 나누는데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지도를 가지고서 나눠봤죠. 그런데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그 12덩어리 땅 중에 어떤 땅을 자기 지파에게 나눠줄 때는 지파 중에서도 머리 된 어른 되는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각 부족대로 시족대로 어느 지역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분배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분배를 해주는 원칙은 장자의 이름으로 명의로 장자격을 받아가지고 전체에게 나눠준다 그런 개념. 자, 이런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주를 경영하실 때 대표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가정에서도 대표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예, 그건 머리인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든 자식이든. 또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의 장이라는 게 있죠. 그냥 일반 공무원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건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해가면서 이거는 여기 은사이가 설명을 해다보다 더 잘할 텐데 양양군에도 많은 어떤 민간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국고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걸 왜 민심을 다독이고 이 양양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자기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면 일단은 민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무슨 뭐 제일 흔한 게 체육회고 있고 뭐 등등 많아요. 노인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절대 함부로 안 넣는다. 그건 정치 영역이단 말이에요. 양양에 여기 8군단이 있죠. 그럼 군대만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경찰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모든 국가라 하는 것은 조직이 굴러가려면 그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국민들이 생활에 제일 피부에 닿는 것은 그런 민간 단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잘 협의해서 그런 민심을 잘 다독이는 것. 군정에 대해서만 지금 좁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윗은 정치에 관하여 너무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떤 아픈 곳,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기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은 길들임을 받을 때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나는 그 세경이라는 것이 있죠. 머슴살이를 하면. 근데 그런 거 받지 못하는 이제 나이 때 그런 생활도 해봤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용해서 그렇게 그 벌어 조금 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뺏어서 이게 자기 이 사적인 이득으로 취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났어요. 어릴 때인데.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참 너무 삭막하고 야박하다. 힘없이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이게 아니야 몸에 익었어요. 아주 완전히.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것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다윗은 그런 것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와서 인생살이의 그 삶의 애환이나 희로애락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몸소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도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자라나는 과정 또 세워지는 과정에 그런 것을 거쳐서 다윗다운 다윗이 되었는데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요압이 군장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위에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무슨 군대의 어떤 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명령을 거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지 자기가 아니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이제 다윗과 요압은 대비가 되는데 요압은 왕의 허점을 이용을 해가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힘의 원리, 세력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그들의 사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부함이 더 큰 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모르는 거지. 군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생명의 풍성함이 세력의 힘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해요. 그냥 힘만 기르면 뭐 그냥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면 다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이제 그런 정부통치도 이제 발랐었고. 힘이 가장 큰 권세라고 흔히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무리 이렇게 했죠. 그 최고 강한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세상의 힘이라는 건 돈 많은 것이 이제 힘인데 그런 거나 출구하고 무슨 또 높은 세상의 정치적인 그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것만을 둥뚝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 교계는 그것을 우선시해 준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고 유효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회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원천자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사람. 아까 우리 홍영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번입혀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건 참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요. 이번 집회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함을 이루어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셨었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으면 그거 이제 후광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 뒤에 이렇게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을 그려놨죠.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오르고 수준에 이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을 느낀다 이게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빛난 삶을 살길 원해요. 그 찬송가에도 그런 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그 삶을 함께하고 늘 함께 만나고 함께 대하면 그에게서 뭔가 어마어마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자기는 가히 만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에게서 어떤 빛, 영광을 본다. 하늘이 그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왔다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들은 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지상의 이스라엘 왕국은 참 이스라엘 왕국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12지파의 전체적인 신앙 회복으로 완성되어 그 천년 기간에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역사상에 성취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서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다. 교회는 새천으로 오신 주어진 그리스도를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쓰시려고. 큰 집을 질 때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무만 되겠다. 큰 받치는 대들보만 되겠다. 대들보만 있으면 대들보는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 은사와 즉 재능이 다 있고, 그래서 누구의 은사는 좋다. 그런데 남이 우러러 봐야지 자기가 내가 제일이다, 내 은사가 제일이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버림받는 거죠. 그게 바깥 어떤 대로 쫓겨난다라는 말이 그런 대상인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도 남을 누구나 여기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다윗이 용서를 받았지만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이제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과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받았지만 이 땅에서 남겨가지고 가면 안 된다. 죄성을 영원한 하늘 세계로 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은 태우거나 불사르거나 그 지적당하거나 할 것이 남겨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용서해놓고 나서도
그 일평생에 그 다윗 집에 칼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뭘 배웠냐면 순종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내 위에 머리신 하나님이 왕이지. 나는 하나님이 그 왕권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손에서 자라면서 순종을 가르침 받을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다. 다윗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 왕이 앉혀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일을 저지른 거란 걸 스스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좀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쌩만 그건 뭔가나 상관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교계인 바깥 어두운 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건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연결을 했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죠. 설장 번제자. 그런데 용이 삼켰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남은 자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추수될 사람들이 이제 있다 그 말인데 우리를 예를 들자면 우리를 앞선 모든 이기는 선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로 시작해서 매 세대에 있었고 우리는가 혹시 마지막 추수되어져야 되는 건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라는 교회 중에는 마지막 추수가 될 때까지 남은 자손 성도들이 세상에 남겨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주께서 광야에 준비하신 장자들의 교회 집회, 교회 모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 있어요. 교회 모임인 왕의 상이 진설된다. 무비보셋이 달강의 상에서 왕자들 중의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죠. 우리들이 다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왕의 상이 진설된 교회 모임으로 도망해서 영생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이것은 그리스도로 자기 체구에 맞도록 자신의 은사와 분량에 맞는 세천을 잘 재단해서 꿰매서 마름질을 잘 해가지고 이것을 입고 혼인에 들어가야 된다. 신부로 데려가 봐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천국 혼인에 들어가므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복과 영적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죽고 또 죽는 즉 애나도 깊은 지옥 자식들 얘기도 나오고 영이 살지만 혼도 온전케 되어져서 살고 또 사는 즉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로 나와요. 근데 성경은 항상 반대편 얘기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조를 지켜줘야 우리같이 무직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겠고 죽고 또 죽는 자가 있으면 살고 또 사는 자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있으면 천국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영적 장자권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각조로의 축복인 이거는 세상 교계는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게 믿는 이들의 삶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막 부정해요.
살고 산다, 뭐 죽고 또 죽는다 이런 얘기 자체를 또 기독교인들은 그런 개념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를 설교를 안 해요. 그럼 왜 설교자들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천당 가면 맡아놓은 거고, 이 생에서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뭐 가정사가 화목해지고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녀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들의 모임, 기독교계에서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으로 도망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하늘 구름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의 흰 구름에 앉아서 낯을 땅에 휘둘려서 곡식들을 걷어가시는 주님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구름으로 올려간다, 구름으로 올려간다 그러죠. 근데 그건 흰 구름에 앉아서 추수하신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다. 그 구름 타고 앉았다는 손오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손오공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구름과 저단 믿음의 증인들과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오응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수호하는 지금을 행한다. 우리를 앞선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신다.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오전 집회는 마치겠습니다. 참 가신 다음에 오늘 다른 부지인데 낮 시간은 오늘